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성경에 참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불쾌하죠. 좀 거룩한 얘기를 써놓지 무슨 창녀 막 이런 단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낯뜨겁고 참 불쾌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들이 그렇게 참 좋진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성경이 죄를 논할 때, 즉 하나님이 죄를 논하실 때 죄도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주교는 아예 그걸 나눠놨죠.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다. 대죄를 지으면 이건 지옥 갈 죄, 소죄를 지으면 이거는 지옥 가진 않지만 이 땅에서 징계를 받을 죄.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죄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게서 받을 때 상이 등급이 있듯이 우리가 죄인들이 지옥에서 받을 형벌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불쾌하게 여기는 죄가 뭐냐? 간음죄입니다. 무슨 죄? 간음죄. 하나님은 간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나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 맺는 간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간음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나갑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해놓고는 곧 음행, 이게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먼저 음행, 간음부터 딱 점찍고 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육체의 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다? 간음이다. 음행이다. 그러므로 남자들, 이 대한민국은 남자들이 음행죄를 짓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4시간이 남자가 언제든지 돈만 지불하면 간음죄, 음행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것은 인간이면 이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 짓 하면 천국 못 갑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서 그렇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해놓고 쫙 열거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난 교회 다니니까 뭐 간음죄 져도 용서받겠지. 천국 못 가. 천국 못 간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간음죄를 왜 죄의 등급 가운데 제일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이 천국을 가지 못할 정도까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본능을 너무 무시한 위협 아니야 위협?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 간음,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숭배는 절에 가서 그 석가모니 석상 앞에서, 석가모니 그 돌상 앞에서 빌고 있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설교해 주신 장가의 원리, 하나님은 전부를 주고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너를 샀으니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하고 결혼했다고 하면서, 나에게 장가 왔다고 하면서, 나에게 시집 왔다고 하면서 나에게 전부를 주기를 싫어해. 나에게 전부를 주기를 꺼려해. 그러면 여러분 급한 일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결혼 생활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죠. 그거는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의 맹세를 했던 그 맹세에 여러분 위반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원리, 장가의 원리는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을 오늘 드러냈어요. 왜 하나님께서 현대 교인들의 그 적당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지 않는지를 이제 여러분 알겠습니까? 주일 예배, 오늘 여러분처럼 주일 예배 왔고 11조 좀 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 냅니까? 아, 나는 신앙생활 할 거 다 했어. 다 했어. 주일 예배 왔고 11조 냈고 할 거 다 했어. 그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를 전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꺼리신다고 여기는 그것은 내가 내려놔야 돼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요만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아니 어마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하려고 애써야 돼요. 아멘.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잘 알아들을 얘기.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뭐예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육적인 간음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덮쳐서 사진 찍고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현장이 들킵니다. 현장이 눈에 보입니다. 현장이 사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간음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우리 눈에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간음을, 실제로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순결해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알겠습니까? 주위의 지체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서
전부를 드리고 있는 척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서 그냥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 눈에만 안 띄면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눈보다 누구의 눈을 더 의식합니까? 누구의 눈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누구의 눈을? 나는 지금 주일학교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되게 어른들한테는 뭐야 우리들이 주일학교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말에 미치는 신앙생활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면 다 된 것처럼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느냐? 성령이 누군가를 거듭나게 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자연인을, 예수님 안 믿는 자연인을 다시 태어나게 하면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영적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영적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의식하는 기질이 자연인에게는, 예수님 안 믿는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무례한 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막 교만한 말을 해도, 교회를 향해서 막 공격하는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 양심의 찔림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어떤 게 없어서 영적 성향, 새로운 영적 성향, 하나님에 대한 영적 성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혀. 그러나 자연인을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영적 성향,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영적 성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장가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가?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전혀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편함만 있고 그냥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접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연결점, 하나님 그분과 나와 어떻게 이걸 내가 관계를 개선해가고 세워가야 될까에 대한 이런 게 없이 그냥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자연인을 거듭나게 하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랑하는 성향을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났죠? 아멘. 거듭났죠? 아멘. 자, 거듭났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아멘. 거듭났으면 이제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돼요? 나에게 장가오신 하나님, 나에게 장가오신 예수님, 그분과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까? 자, 이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생명을 바치고 마치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고매를 사서 자기 안에 삼은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값을 바쳐서 이 죄인, 참 입에 올리기도 불편한 창녀 같은 이 죄인을 주님이 아내로 삼아 주셨는데, 주님이 전부를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 전부를 바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한평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션나라 바리가라 바리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션나라 바리가라 바리가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야라 위하여 션나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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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시는 너는 올 곳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전부를 주고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내 안에서 탁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있었나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이게 있구나. 아, 내가 이걸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이 시간 주님 그것을 토설합니다. 먼저 말로 주님 내뱉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살면서는 삶에서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실천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만약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라면 내려놓겠습니다. 취해야 할 것이라면 취하겠습니다. 바쳐야 할 것이라면 바치겠습니다. 거부해야 될 것이라면 거부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 나도 전부를 드리는 충성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위하여 션나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호세아서의 고멜은 요한복음 4장에 누구와 같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자라고도 하죠. 이 수가성 여인과 같다. 구약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고멜, 신약판 고멜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럽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뭐라고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자, 수가성 여인은요 양심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사람 내 남편 아니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 수준입니다. 나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내 남편 아니야. 언젠가 이 사람 나 버릴 거야. 언젠가 이 사람하고 나오는 떨어질 수밖에. 왜? 다른 여자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으면 언젠가 헤어지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진짜 행복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영원히 걱정 없이 든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수가성 여인만도 못한 겁니다. 적어도 수가성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남자도 살아보고 저 남자도 살아봤거늘 아무도 정말 나에게 진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언젠간 반드시 떠날 날이 옵니다. 돈이라면 돈이 여러분을 떠날 것이고, 인간관계라면 인간관계가 망가져서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여러분의 어떠한 것들이라면 그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저주하셔서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를 얻고자 그런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우리의 남편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까? 붙잡고 왔던 것이 나를 배신해서 내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이후에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원래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 남편이라고 했던 것들 내가 다 떠나보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내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문제도 주님 이제 제가 깨닫고 이 문제도 주님께 아뢰오니 깨달은 저에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예수님만 남편으로 든든히 붙잡고 살게, 견고하게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알아봐리다. 주여 아버지를 열레šan나라바리다. 주여 아버지를 열레šan나라바리다. 아버지를 열레šan나라바리다.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전부를 충성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남편이라고 붙들었던 것들을 보내길 원합니다. 내가 남편이라고 의지했던 것들을 보내길 원합니다. 내가 남편이라고 아버지 즐거워했던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남편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남편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남편 되십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절대 이것을 아버지는 내가 남편 삼지 않겠습니다. 나의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아버지. 주여,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갑자기 드는 생각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믿고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남편 하니까 남편이 뭐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눈동자가 보이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남편의 핵심은 뭐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핵심은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애의 남편, 육체의 정욕의 남편, 안목의 정욕의 남편, 이상의 자랑의 남편, 의식주의 남편, 사람의 영광의 남편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마지막 남편, 나의 진정한 남편, 7번째 나에게 전부를 주신 남편으로 내가 삼고 이제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남편이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고난과 이 문제도 이제 깨달았사오니 정말 예수님만 남편 삼고 살기로 결단했사오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